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자, 우리 주님께 한번 사랑 고백하고 시작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앞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면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독수리같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삶도 기쁘고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독수리로 비유된 그 하나님, 독수리로 비유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그 은혜가 더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요, 이게 66장까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 그래서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 되어 있고요. 후반부는 40장서부터 66장 끝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왕국이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장부터 이 후반기에는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로서 오늘 40장은요,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구원의 손길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 그 포로 생활 초기에는요, 처음에는 이러다가 곧 고향으로 곧 돌아갈 거야. 괜찮아. 참을 수 있어. 참아야 돼. 이러면서 억압과 고통을 견디어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월까지 흐르다 보니 70년이 다 되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 실망이 됩니다. 이젠 다 틀렸구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긴 다 글렀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오히려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는데 하나님의 쪽이 아닌 자신의 생각 쪽으로 오히려 바벨론에 동화되어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긍지를 다 상실하고 거기에 동화되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생계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갈 때는 무척 아쉬워하고 목사님 제가 꼭 다시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왜 그래서 저희도 마음이 안타깝죠. 함께 있는 여러분도 마음이 안타깝고 꼭 비단 이것이 우리 교회 일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있을 법한 그런 흔한 일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방에 가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내 본교회가 없으니 어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한 번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보죠. 근데 엄청 썰렁합니다. 내 집 같지 않아서 내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이 매우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인사받는 것도 너무 민망하고 겸영쩍습니다. 왜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직분을 가진 자가 새로운 교회를 갔을 때 마치 새신자의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매우 송구하고 민망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우리 목사님도요,
아버지께서 그 사역지에서 떠나라, 나와라. 그래서 우리는 나오라는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떠나는 자의 축복을 믿고 그 사역지에서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할 초소가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을 중심으로 이 근처에도 가보고 송도 거기도 다 돌아다녀 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돌아오는 길은 마음이 공허하고 뭔가 뻥 뚫린 것 같은 그러한 허전함이 있더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요, 이 교회의 성도들은 내 가족이 아니더라, 그러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무리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것에 그 원칙에 우리가 정확히 깨달았어요. 온전한 예배라는 건요, 예배만 드리고 딱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반쪽짜리 예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예배를 드린 후에 뭐라 그랬어요? 그 사도들과 그 교인들이 떡과 잔을 떼면서 떡을 먹고 모든 것을 다 나누면서 교제를 했잖아요. 그 교제가 없는 예배만을 드리고 가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교제만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소홀히 하고 교제를 위해서 오는 분들도 마찬가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는 교제대로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우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나누면서, 그래서 온전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저가 결정을 했어요. 우리 이제 떠돌아다니지 말자. 하나님이 떠나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교회를 세우라. 그때는 교회 설립은 꿈도 안 꿨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도를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워라. 너희 부부가 교회를 세워라는 것은 각각 저의 교회, 각각 심령의 우리 목사님의 교회임을 믿고 우리가 부부로서 그래서 학원에서 그냥 정식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찬양 인도부터 시작하고 제가 물론 반주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묵도로서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던 것과 똑같이 아주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다른 것은 인원이 조금 줄었다는 거죠. 왜? 몇천 명에서 달랑 2명. 그거만 달랐지 다른 건 다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첫 예배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양복 입은 무당이 되지 말자. 무슨 말씀입니까? 단위에 서서 무당처럼 겁박을 주고 협박을 하면서 돈 뜯어내고 사람의 종으로 만들고 그러지 않겠다는 결단과 헌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달랑 둘이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 온전한 목사님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는 저 펑펑 울면서 말씀을 전했고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첫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지금까지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드린 헌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또한 자원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렸지 여러분에게 결코 강요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지키는 그 결단이 지금까지도 우리 목사님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찬가지로 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고국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매우 기다리고 애타게 소원하고 그렇게 있었지만, 가만 지금의 현실을 보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아무 비전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캄캄하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사정에 아버지
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왜 전혀 저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과 불평을 그 찬양했던 입술에서 그러한 불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절망에 대해 본문 2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야곱아, 어째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그 송사의 일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성령님의 안타까운 근심 어린 그러한 애통함의 말씀이고 음성입니다. 사실 그들이 처음에 포로 생활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냥 멀지 않아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잘 견디고 살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또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 어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이루사, 이렇게 몽롱한 매일매일 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저히 하나님 이러실 수 없어, 왜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시며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며, 이러한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피곤해지기 시작하죠. 무슨 일을 해도 어떠한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다 귀찮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 대한 감격도 사라져서 이게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그냥 휘청휘청거리고 그리고 살게 되더란 말이에요. 절망의 자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리, 낙심의 자리로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무기력하게만 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던 저와 여러분에게 강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28장 28절부터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몇 절까지 하면요? 네, 끝까지 하는데 그 앞에는 빼고,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냐 빼고 영원하신 분부터, 자,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 말씀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말이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할렐루야. 새 힘을 얻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자는 누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입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28절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우리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가 창조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그 영원 전서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계셨기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하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사망으로 끝이 날 그러한 존재와 같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앞으로 영원해. 물론 사망도 영원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곤비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이 말씀의 반대로 그렇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로 피곤도 안 하고 곤비도 안 하고 그 명철이 한이 없고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라 했어요? 말씀해 보니 28절,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땅 끝이라서 지도를 봐갖고 뭐 땅 끝이 여기서 여기, 그 말씀이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의 모든 것, 끝과 끝, 뭐 우주도 그렇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존재가,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나가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하나 막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이요, 이 성전을 이렇게 지으실 때요, 이거를 다 하셨잖아요. 뻥 뚫린 거를요. 근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때는 우리 학원도 그렇게 안정이 되지 않아서 목사님이 12시, 1시 정도에 학원차를 운영하시고 6시에 학원 운행을 마치신 후에 6시에서 한 7시 사이에 잠깐 식사를 하시는데, 제대로 식사를 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왜? 저는 그때 한참 입시생들 레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어떨 때는 그냥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다가 그런 다음에 작업복으로 확 갈아입으시고 여길 내려와요. 그래서 저녁 한 7시서부터 아침 7시 12시간을 혼자서 뚝딱뚝딱 목수인 예수님께 배워가면서, 그리고 이 성전을 다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것은 제 생각이었더라고요. 중간에 이렇게 딱 내려보면 목사님 신이 나서 여보 이거 봐, 이거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날 또 가르쳐줘요. 그걸 신기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목사님 본인도 몰랐는데 처음 써보셨다는 거거든요. 모든 공구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 여기 요만큼 있잖아. 요 센치가 모자랐더니 이게 이렇게 비틀어져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깎았더니 이렇게 맞았어. 막 이러면서 막 신기하고 신이 나갖고 막. 안 피곤하세요? 아니, 안 피곤해. 괜찮아. 이게 어디서 나온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받아 거기에서 나온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달 넘게 했죠, 목사님. 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목사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정말 평안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는 피곤해. 나 어저께 잠을 2시간밖에 못 잤어. 나는 곤비해. 되는 일이 없어. 될 때까지 나는 참 곤비할 것 같아. 그래서 난 불쌍해. 불쌍하니 피곤하고, 피곤하니 곤비하고, 곤비한 자니 불쌍해. 불쌍하니 피곤하고, 피곤하니 곤비하고. 이렇게 쳇바퀴 도는 삶을 사니 성전에 와서도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몸이 무겁고 졸리고 걱정, 근심만 생기고. 그만합시다.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받고 우리가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따라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면 무능한 자에게는 어떻게 힘을 더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반대로 30절에 있죠. 소년이고 장정. 아무리 소년이라도 인간은 이 소년과 장정의 의미가 뭐예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니까? 힘. 사람의 그 과정 중에서 가장 힘이 넘치는 그 과정이 소년과 장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소년이었을 때, 장정이었을 때. 예? 저보고 지금 우리 반주자 은교 학생이 지금 만성이잖아. 통학을 한 거의 4시간 이상을 통학을 하러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안성까지 통학을 해요. 근데 저보고 지금 그렇게 다니라면 저 그냥 학교 그만 둘지도 몰라요. 왜? 저는 소년이 아니고 장정의 그가 아니랬거든요. 근데 우리 은교 학생은 어떻게? 소년입니다. 장정의 그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피곤해요. 목사님, 저 피곤해요. 귀찮아요. 피곤해요. 귀찮아요. 이런 소리가 막 나와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주자가 자리를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이 대학에 입학을 그 입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 영광이 가리지 않고 이 자리를 잘 지켜서 우리와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힘을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러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과로하지 않았음에도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무력감에 쌓여서 막 시달립니다.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다 귀찮아진다는 거죠. 이 일들이 심해지면 막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 답답하면 제일 먼저 오는 거 뭐예요? 가슴이 답답해지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불안함. 가슴이 답답한데 불안함은 뭐냐면요. 왜 내가 가슴이 답답한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함은 이유를 모르는 게 불안함이에요. 공포는 이유를 알죠. 저기서 어떤 조폭 같은 사람이 나를 와갖고 막 겁탈하려고 그래. 이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공포예요. 그 공포는 피하면 되죠. 막 도망가서 싹 경찰서로 가서 피난하면 돼요. 근데 불안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가슴만 답답하고 이 이유를 알아야지 피하기를 하던 무슨 처방을 내리던 뭐 어찌 하던 병원에 가봤자 이거는 약도 없답니다. 그러니 수면 장애를 겪고 짜증이 나니 괜한 아들한테 막 신경질 부리고 왜 점수가 그거밖에 안 나와 공부하는 학생한테는 그러고 잘 있는 자녀에게 너 도대체 방 청소했어 안 했어 이러한 짜증이 나오고 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왜 오른팔이 왜 책상 위로 갔어 똑바로 앉아서 봐야지 막 이렇게 그게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고 환경 탓이 아니고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짜증과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발전이 되기도 하지요. 또 발전이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뭐 우울증까지 가지 않더라도 피곤함에 시달리기는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오늘날 그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무엇입니까? 바로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힘 중에서도 무슨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힘입니다. 힘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를 뭐 밥을 많이 먹고 아니면 헬스를 해갖고 뭐 트레이닝을 해서 막 길러지는 이 육의 힘을 얘기하는데 그런 힘은 아닙니다. 어떤 힘? 새 힘.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주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할렐루야.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되는 방법은요, 그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앙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카바라고 합니다. 카바. 이 카바라는 말은요, 우러러보다, 사모하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예배 없을 때 이 빈성전에 찬양을 틀어놓을 때 이스라엘 찬양을 많이 틀어놓습니다. 그때 보면요, 이 카바라는 말이 많이 들려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같이 사용되는 그 영상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민족 중에서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러고 카바 이러면서 그 뒤에 말은 저는 잘 못하겠어요. 막 카바 소리가 막 들려지기에 이 카바가 바로 아버지를 앙망합니다. 아버지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러한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들은요, 예수를 믿기가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돌을 던져, 아직까지도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뭐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에서 호적을 파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 호적 파버린다 이러고 겁박만 줬지 진짜 파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호적을 파버려요. 그게 율법에도 있으니까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 이들의 카바는 목숨을 건 카바예요. 이 카바라는 원어는 무슨 뜻도 있냐면 이 강하게 비틀어 꼰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밧줄의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밧줄을 보면 이렇게 보면 그게 하나의 줄인 것 같지만 사실 세밀하게 보면 여러 가는 가닥이 막 꼬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는 가닥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이렇게 한데 무수히 많은 그 실 오라기처럼 우리의 약함도 섞여 있고 하나님의 강함도 섞여 있어서 막 이렇게 그 여러 가닥이 이렇게 비틀어 꼬아진 겁니다. 그렇게 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만 남아서 그 밧줄을 잡고 있어서 가봐 하고 외치면 그러면 우리가 결코 쓸어 떨어지거나 낭망해서 사망하고 죽게 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이 밧줄을 붙잡고 강한 밧줄이기에 끊어지지 않는 이 밧줄을 잡고 올라가면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힘은 이와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러한 자가 얻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새 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힘. 새 힘은 히브리어로 코아흐라 그러는데 우리가 히브리어보다도 영어로 얘기하는 게 더 이게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우리 영어라면 우리 김숙준 집사님이죠? 새 힘. 아멘. 뉴파워. 새 힘이니까. 뉴파워. 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힘이 아니라 뉴파워.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이 힘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힘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제한된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오락실 가서 이렇게 펀치를 치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오락도 많이 했죠. 펀치를 칠 때 아무리 세게 쳐도 그 펀치의 숫자가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어떻게? 그 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 이거 있죠? 무한대.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이에요. 샘솟듯 계속 솟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새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힘도 누가 받을 만한 자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사모하는 자, 가봐 외치는 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대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히스기야의 터널 우리가 지나갔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의 터널을 딱 들어가면 정말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머, 여기 뚱뚱하면 여기 못 들어가겠구나. 뚱뚱한 사람 성지순례 가서 히스기야 터널을 경험하겠다고 들어갔다간 큰 망신을 당하겠구나. 저도 그때 좀 비가 왔었. 그 히스기야 터널은 이렇게 우비를 좀 입고 가야 돼. 물이 막 여기 발목서부터 어디는 무릎, 어디는 막 허리까지 차기 때문에 우비를 이렇게 입고 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쫄딱 젖어서 나오면 진짜 뭐 맞은 생쥐처럼. 그래서 곤란을 겪게 돼서 우비를 다 착용하는데, 저희가 이제 여행 중이니까 배낭을 이렇게 메고 그 배낭 겉에 우비를 이렇게 입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부피가 있잖아요. 부피가 있으니까 딱 들어가는데, 여자들은 그런 게 더 예민하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딱 뒤를 보니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앞에는 또 남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앞에 계신 분이야 뭐 안 보이겠다지만 뒤에 계신 우리 목사님 그 모습을 보면 한국에 와서 저를 무척 많이 놀리실 것 같단 말이죠. 살 좀 빼라고. 그리 하소리 나서 요거를 이러고 숨을 못 쉬고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히스기야 터널이 상당히 얇아요. 아주 좁아요. 근데 좁기만 해도 괜찮은데 캄캄해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소리가 웅성웅성웅성웅성 이런 소리가 그 터널의 공명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바로 앞에 계신 목사님이 핸드폰에 그 서치라이트 딱 비춥니다. 그때 그 빛을 보니 빛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 빛을 따라서 딱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그 서치라이트를 핸드폰의 그 빛에 따라서 딱 가고, 너무 그 두려운 나머지 우리가 찬양이 저절로 나와. 목사님들이라도 찬양이 저절. 뭐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이 터널을 만들어 주셔서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터널을 그 적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거에 대한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의 찬양, 영광의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게 터널을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 한 줄기 빛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딱 터널을 빠졌다니 태양의 광성이 확 하고 펼쳐지는데, 마치 주님을 만난 것 같이, 이 세상의 하늘 천국과 같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캄캄하고 어두운 것 같아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한 줄기 희미한 빛을 본 것 같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가 바로 내가 받은 은혜가 그 한 줄기 빛이에요. 한 줄기 그 희미한 빛이라도 빛은 빛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잡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서 카바카바하는 그러한 앙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린다면 그 한 줄기의 희미한 빛이 점점 뚜렷해서, 그래서 찬란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도 천국과 같은 그러한 인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독수리들은 독수리 그 새끼들을, 어린 새끼들 때부터 그 태양이잖아요. 얼마나 그 태양의 빛이 강렬해요. 근데 그 태양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력하게 보는 그 눈에 대한 그 훈련을 그렇게 시켜야지만 나중에 자랐을 때 저 멀리 있는 먹이도 잘 보여서 한 번에 확 낚아챌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도 영안을 뜨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안 보이고 영이 안 보이는 그 영의 눈이 장님이니까 그냥 항상 세상에서 상황만을 보고 현실만을 보고 또 지금만을 보고 자꾸 곤비해지고 피곤해서 쓰러진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눈이 어두운 장님들 앞이 캄캄하죠. 그렇지만 장님들은요, 자기가 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내 앞에 어떠한 물질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인정합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요,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안이 닫힌 우리가 영의 눈이 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안 계신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내 영안, 내 눈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내가 눈이 장님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계심,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인천 남로회장 이 취임식 예배 때 우리 귀하신 총회장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핵심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는 기적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는 당연하다. 그럼 기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바로 순종,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 얼마나 이 믿음과 순종이 믿는 신앙인들한테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면, 얼마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희들 이렇게 믿고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따라오는 게 이게 기적이다 이러면서 감동하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 뭐야, 또 무슨 기적,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행하시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순종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큼 기적과 같은 그런 믿음과 순종을 보이시길 원합니다. 아멘. 보면은요, 세상은 순종할 수 없는 이 순종이 우리 세상이 보기에는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순종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그 믿음, 그 우리의 믿음이 세상은 믿을 수 없어 결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중병병자 낫게 해주시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뭐 혈류병 고치시고 또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뭐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행하였다 안 하셔요. 어떻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바라보다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혹시 지쳐 있습니까? 그래서 피곤이 몰려올 때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잃을 때까지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힘차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새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